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고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말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함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 드립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은혜 어찌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의 날 채우시네 주내 날 태우시네 주내 날 세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드립시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을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소서.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함께 찬양드립시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 드립시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주님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추운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꾸짖으셔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회개받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세상 잡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들은 약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늘 푸른 소나무처럼 세상이 변화해도 어디에 있어도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년이 2번 바뀌어도 늘 푸른 한일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예수님, 세상의 짐이 무거워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습니다. 식구가 오랜 지병으로 나이가 많아도 경제와 간호를 책임져야 하는 성도님, 아침 저녁으로 무릎에 통증이 와도 가족들 때문에 아픔을 참아가며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시립니다. 자식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취업이 되지 않아 아직도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약한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또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못쓸병을 수술했는데 잘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 이 손을 잡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눈물이 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 곳에 보내고 외롭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 하나님 가슴이 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하나님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주시고 수고하고 고생이 많다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까? 사회의 책임입니까? 하나님, 찬바람을 만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겨울나기가 만만치 않지만 그들에게 아버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누구든지 주께 아버지의 부르짖으면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모든 환난에서 속히 일어나게 하시고 속히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한일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 일터에서 먹고 입고 사는 염려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세에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할 대로 악해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서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나라, 살맛나는 나라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이 나라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취업철입니다. 그들이 이 시험을, 이 취업의 기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인생에 어떠한 시험이 닥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피로를 채워주시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곳에서 다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배우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재정이 튼튼해져서 주차 타워가 건설되고 주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정말로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중심에는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앞길에도 축복하시고 가정에도 늘 주님께서 피로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없는 담임 목사님을 돕고 있는 부교육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장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는 역사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피로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년 넘게 수고하신 우리 언론 목사님인 김성규 목사님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주위에 아버지의 몸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며 가족과 모든 자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추운 날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성가대, 교회학교 교사, 주차 안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주방 봉사,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만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는 그 헌신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문을 나서면 또한 세상으로 나갑니다. 당당한 인생, 멋진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이제 기독교 강요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였고, 또 올해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연말부터 다음 주부터 해서 아마 내년 한 해 조금 정도 더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강요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해 나가는 이 과정들은 사실은 아주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난번 두 번 아주 이제 은혜롭게 잘 지나갔고요. 그 수요일 저녁 시간이 7시라 뭐 직장인들 참여가 좀 쉽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아마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열어주실 줄로 믿고요.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 수요일 한 시간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준비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는 우리 예결산 심의를 위한 재직회로 모입니다. 재직회 통과된 예산으로 이제 공동의회 1월 첫째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요람에 혹시 여러분 주소나 연락처 변경되신 분들은 각 교구장님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타 2번에 있는 광고,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층에 내려가 보시면 게시판에 우리 한일교회 교인 명부를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교인 명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 이름을 쭉 이렇게 직분별로 쭉 해 두었는데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1년 이상 결석하신 분들은 이름이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교회 요람을 만들 때는 뭐 한 2년, 3년씩 빠져도 또 어쩌다가 한번 오거나 혹은 또 언제 올지를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름을 남겨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만에라도 오셔서 요람에 내 이름 남아있는 거 보면 참 반갑고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익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올해는 그걸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이유는 이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요즘에 이단이라든지 또 교회를 해롭게 하는 무리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인근 가까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이렇게 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 명부가 정확하게 있어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단이 와서 뭐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이 사람은 우리 회원이 아닙니다라고 어떤 사회 법정에서도 정확하게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법에도 연말에 공동의회를 할 때는 우리 교인 명부를 비치해야 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 원래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의상 잘 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올해 초부터 그래서 이제 제가 교역자님들에게 출석 체크를 철저하게 잘 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면서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한 결과가 우리 교회 이제 교인 숫자가 646명,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 뺀 숫자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숫자가 646명 되겠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출석하는 숫자는 약 500명 정도가 안팎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내 남편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안 나왔는데 이름 빼니까 섭섭하다, 내 아내 이름 빠져서 섭섭하다,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또 이렇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언제든지 또 우리 교회를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 언제든지 또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 아니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교회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처음 교회를 방문하셔서 등록을 하실 때 교인 등록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등록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고, 교회 등록 신청서를 내셔서 신청서만 낸다고 교인이 다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단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 써놓고서 나 여기 교인이라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 교회는 신청서를 내신 후에 8주 동안에 4회 이상 출석을 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등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제 구역장님들과 함께 잘 이렇게 체크를 하긴 했지만 혹시 출석하셨는데 이름이 빠진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누구 안무개는 가끔이긴 하지만 교회를 잘 나왔어요 라는 분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명단들은 1년 이상 결석하신 분들이 이름 빠졌다는 것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명단을 꼭 직분별로 가나다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이름 찾기는 쉬우실 겁니다. 잘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교회로 또 건강한 교회로 함께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태선 장로님, 고재신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또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에는 이어서 우리 학생들, 학습받는 학생들과 입교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학습식과 입교식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습 문답을 교육을 잘 마치고 또 문답을 마친 우리 학생들을 호명을 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크게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송채린 씨, 크게 대답. 네. 최세현 씨, 네.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드십시오.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신뢰하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로 소원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손을 내리셔도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그 학생들 화면에 카메라가 잡힐 수 있으면 잡아주시면 네,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학습식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 귀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얼굴이 보이나요 혹시? 안 됩니까? 예. 그러면 공포한 후에 학생들이 뒤로 돌아서서 한번 성도님들 얼굴 보시도록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약한 송채린, 최세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뒤로 돌아서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학습받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차렷 인사. 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입교 교육과 문답을 마친 우리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잘 교육을 받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민,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경은재, 김준, 정동혁, 정혜원, 한예은. 자,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하시겠는데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이 예라고 크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렸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하여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화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6명의 우리 학생들이 교육과 문답을 잘 마치고 이제 입교식을 하였습니다. 우리 한일교회의 정회원 입교인이 되었는데
이들이 믿음 가운데 주님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큰 일꾼이 되게 하시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들이 입교인 된 것을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경은재, 김준, 정동혁, 정혜원, 한예은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일교회의 입교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뒤로 돌아오셔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입교받은 자녀들입니다. 차렷 인사 크게 축복하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이 귀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사역 위하여서 구제와 선교와 장학과 건축, 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따라 또한 주일 예물로 기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큰 복으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모든 심령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시고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은 천국이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면 지옥도 역시 존재한다고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제가 비슷한 질문을 지난 6월 달에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월 달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천국과 지옥 두 번째 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할 때 핵심은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가, 또 한 가지는 지옥을 두려워하는가,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조차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현재 세상이 만족할 만하거든요. 천국 꼭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 지금 살기 그냥 그렇게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점점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좀 잃어가는 것은 아닐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잃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복된 말씀, 축복되는 말씀, 그런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심판, 지옥 이런 얘기들은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들어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지난 6월 달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어떠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그리고 지옥을 두려워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천국이 있는 것은 참 좋고 괜찮은데 천국은 좋은 곳이니까요.
그런데 지옥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들었다는 것이 우리 상식선에서는 많이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제 그런 분들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말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이런 부분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 이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역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죽는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는 조금은 갸우뚱하게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안 믿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생각할 때 믿고 싶은 것은 믿고 없었으면 좋겠는 것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욱더 커져 나가시기를 바라고,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 역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천국에 사는 사람과 천국에 살 사람, 그리고 지옥에 살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14만 4천이라고 하는 표현과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그룹을 명확하게 대조를 시켜서 우리에게 한 장의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확실하게 가지셔야 돼요. 14만 4천 천국 백성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지옥 백성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천국에 거할 14만 4천 그룹은 어떤 그룹입니까? 말씀을 보면 이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천국에 거하는 14만 4천 그룹이고요. 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그룹, 이들은 이마의 손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4만 4천과 진노의 포도주, 천국에 갈 사람들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구분하는 뚜렷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인침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무슨 계약을 할 때 도장을 찍으면 이제 그것은 내 것이 되잖아요. 도장을 찍는 것이 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을 받는다는 것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요. 우상에게 절하는, 짐승에게 절하는 그들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소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순결한 자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인 순결을 말하죠.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두고 순결하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뒤따라가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죠?
쉽게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 나도 알지, 너도 알지, 나도 알아. 2000년 전에 살았대.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알지, 나도 그 정도는 믿어.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까지도 뒤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서 오늘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14만 4천에 속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단에게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음행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 바벨론은 어떤 나라죠? 1차적으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는 각 나라, 그가 통치하던 각 나라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표현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도록 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음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9절 말씀도 보시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도 바로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을 말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사단에게 인침을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아십시오.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손이나 이마에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표를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는가, 누구를 따르는가, 이것이 누구의 인침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자라고 했고 지옥에 갈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벌벌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 방심해도 된다, 무조건 마음을 푹 놓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단의 인을 받게 하려고 지금도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시아의 7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동시에 어떤 일들이 계속 다가왔습니까? 사단에게 인침을 받게 하려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미혹과 유혹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짐승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짐승의 표는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는 사람, 곧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하기도 힘들었고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대에는 바로 사단은 그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압박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렇게 로마를 통해서 교회를 압박했던 그 사단이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단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좀 쉬고 있을까요?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번 쉬고 있다, 2번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몇 번이겠습니까? 1번요? 너무나 확실하게 2번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사단의 활동은 끝이라는 것을 사단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단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2000년 전보다 지금은 더 열심히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단의 표를 받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계시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을 공격받고 계십니까? 언제 받으셨나요? 별 느낌이 잘 없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나 교묘해서 보이지 않게 은근슬쩍 성도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럴까요? 때로는 사단은 평화를 가장을 합니다. 평화를 위장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서 뭐 평안한데 살만한데 뭐 기도하려고 그래. 살만한데 뭐 그냥 그래도 되지 않겠어? 평화를 가장해서 사단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때로는 사단은 경제적인 위화감을 조성해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역사하냐면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경험 아마 다 있으실걸요? 누구 안무개가 어디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대.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왜 나는 정보가 이렇게 늦은 거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사는 건 아무 문제 없는데 누가 뭐 어디 사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부자 되었다 그러면 나도 살만했는데 갑자기 내가 가난해진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이런 비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단은 성도들 마음에도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을 주는 거죠.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셔도 되겠어요? 지금 이 귀중한 시간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지금 직장생활 뭐 하시느라고 바쁘셨잖아요. 오늘 같은 날 황금 시간에 땅 보러 다니셔야죠. 어디 해야죠? 투자할 거 찾아봐야죠. 이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학생들 지금 얼마나 바쁜지 지금 공부해야지. 너희들의 지금 경쟁자들은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런 전략을 씁니다. 때로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너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뭐 하나님이 뭐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나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어. 난 차라리 내 돈을 믿겠어. 나는 내 실력을 믿겠어. 나는 내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겠어. 여러분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들이 이런 방식들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철저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여러분 착한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 아니지요. 천국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그냥 살기 좋은 어느 도시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의 표를 받게 하려고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목에 표 받게 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베리칩, 바코드 그런 것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사탄의 전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1년 전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됐다. 내가 1년 전에는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도 줄은 것 같아. 여러분 100% 여러분들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인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사단은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과 점점 조금씩 표 안 나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단의 공격에는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서 승리의 멸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천국과 지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천국과 지옥 가장 큰 차이는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록하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요한이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환상을 받아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거든요. 요한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시기를 기록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독특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집에서 자주 경험하는데 제가 저희 아내님께서 얘기를 쭉 하시면 제가 잘 듣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시면 듣고 있는데 잘 들어봐 그래요. 잘 듣고 있는데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죠? 우리 학생들 엄마가 그런 말 잘 하죠. 너희들은 잘 듣고 있는데 엄마가 잘 들어봐 그러면서 얘기하죠.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죠? 뭔가 화제가 전환될 때나 혹은 강조를 할 때 중요한 얘기를 또 하고 중요한 얘기 또 하고 싶을 때 잘 들어봐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잘 들어보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라 이런 표현이 열 몇 차례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이 중요한 내용으로 전환될 때 바뀔 때 중요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기록하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란 얘기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얘기도 또 독특해요. 보십시오. 13절 중반부에 보시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주 안에서 이제로부터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아니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있지 왜 죽는 것이 복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죽는 것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상 죽는 것이 복된 적은 한 번도 없었겠지만 다들 살고 싶어 하지 죽고 싶어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것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고를 그치고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죽어도 복된 이유는 안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로서 살아가기가 편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사실은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요.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야 되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 먹고 살아야 되죠. 애들도 키워야 되죠.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성도가 잘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셔도 여러분 아멘하고 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복된 자리로 들어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천국에서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 잊어버리지 않고 칭찬해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순간이요 안식에 들어가는 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천국은 그래서 안식이 있는 곳이고요. 반대로 지옥은요. 안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시면 지옥의 모습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무엇을 얻지 못하리라?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뭐가 없다는 말이죠? 안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는 안식이 있지만 지옥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죠?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받을 고난이 세세토록 이어지기 때문에 안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이런 거 상상을 해보시면 사실은 끔찍한 얘기입니다. 본래 지옥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단어 자체도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게엔나라고 하는 말인데 흰놈 골짜기, 개 흰놈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림에서 2번 되어 있는 곳이 황금색 뭐가 좀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황금색.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지금은 이제 다른 게 들어가 있죠. 황금돔이 있는데 우리 성전은 아니고, 근데 저 자리가 이제 성전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1번 자리가 어디냐면 그 이제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저기 골짜기 이름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 흰놈 골짜기는 어떤 곳이었냐면 고대에는 여기서 이제 암몬의 신 몰렉에게, 몰렉 신이 제일 저질 신이거든요. 그 신은 자기 자식을 태워서 바쳐야 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태워서 제사 지내던 곳이 저기 흰놈 골짜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저 골짜기를 두고서 살육의 골짜기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딱 위치가 그런 위치예요. 예루살렘은 언덕배기에 있고 거기 이제 우리 왜 지역에서도 보면 외곽 지역이나 그런 곳에 뭐 쓰레기를 뭐 소각하거나 폐기하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화장장 같은 것들도 약간 외곽 지역에 있고 흰놈 골짜기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또 이곳에서는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주 약 1세기에 이르기까지 여기는 뭐 쓰레기 소각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 쓰레기도 타고 특히 이제 동물의 내장 같은 것을 태울 때 여기에다 갖다가 태우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동물의 어떤 내장들을 먹지 않는 그 내장들을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우상에게나 어떻게 제사 지내고 남는 그런 것들 태울 때 또 내장들 갖다 버리고 태우고 하니까 썩어서 얼마나 냄새가 나며 구더기들이 얼마나 버글버글하며 이것을 밤낮 태워야 되니까 밤낮 연기가 나고 불꽃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였습니다. 지옥을 바로 이런 곳으로 묘사한, 지옥이 바로 이와 같다. 게헨나, 흰놈 골짜기, 바로 이런 모양이다. 그런 뜻입니다. 지옥이 더 무서운 것은 그냥 이것을 보고서 상상을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세세토록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지옥을 일컬어서 어떤 표현을 썼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저기 흰놈 골짜기에서는 막 이렇게 동물 내장들 막 이렇게 썩어가고 있으니까 막 벌레들도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옥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데 그런 벌레들조차도 불에 태워져도 죽지 않는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난으로 인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안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과 지옥은 우리 상상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품고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환난 중에는 인내할 수 있고 죄의 유혹이 올 때는 그 죄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나누어지게 됩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천국과 지옥은 죽는 즉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불신 상태에서 죽는 사람은 죽는 즉시 고통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믿는 자들이 죽게 되면 믿는 즉시 우리는 천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른 기회가 없다는 거죠. 로마 교회에서는 연옥 교리를 내세워서 마치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전혀 성경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